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깨닫는 영도 느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천국 비밀을 알고 주 앞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또 이렇게 새 주일을 또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타는 목마름이란 큰 제목을 가지고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평판이라는 거 있어요. 평판. 이 평판이라는 것, 또 명예라는 것, 이런 것은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한번 잃고 나면 다음에 다시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평판, 명예라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난 평판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판단을 높여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물질도 모으려고 애를 쓰고 남 앞에 좀 뭔가 난 다른 사람이다라는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들 노력을 합니다. 왜? 이것은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국노 여러분 이완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매국노 이완용은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 잘못 만나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후손들을 나쁘게 봅니다. 이완용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공직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매국노 후손이 국록을 먹을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이 애국 단체들이, 유공자 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더니 결국 여론 때문에 이 사람은 밀려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의 후손들, 고손자들이 할아버지 이완용 묘를 파냈답니다. 판에서 향나무 관을 꺼내서 90년 전에 할아버지의 뼈를 가져다가 화장해서 한강에 뿌렸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렸던 그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그 나쁜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나쁜 이름의 대명사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피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이른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유대인들의 혼혈로 생긴 민족이 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으로 여겼고 사생아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짜고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안 그래도 사마리아인들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고 언약의 파괴자로 그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미워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500년을 넘게 살아가고 서로가 교류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역사가 계속 되었던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어떤 유대인이 집안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안의 자식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당연한 일로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는 자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도 무방하다는 불분율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의 신세까지 망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대단한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꺼려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길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 길로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지긋지긋하고 보기 싫어서 500년을 살아왔으니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에 대한 평판과 인식이 이런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또 하나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신라원을 잃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남자라기보다는 여자였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여자는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집단에서나 차별을 받게 되고요. 거의 인간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존경하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만일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노예가 자기 상전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자들의 이런 행동은 결국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서양 철학자들이 스승으로 여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가입니다. 이 정도로 여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반복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감사기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감사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도문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여성과 남성 차이에 있었던 또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었습니다. 오늘 장벽을 우리 주님은 깨부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벽은 왜 있습니까? 깨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장벽과 여성이라는 장벽은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사마리아 사람도 싫은데 더군다나 누구야? 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라는 장벽과 이 여자라는 장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한 여인에게 다가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인데 유대인 당신이 왜 내게 옵니까? 라는 것이었죠. 두 가지 큰 장벽을 뚫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장벽을 깨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장벽을 뚫고 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 모든 벽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는데도 우리 가운데 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가 들어가고 또 성도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벽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장벽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벽을 쌓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만의 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기만의 울타리를 쌓으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장벽이 있겠죠. 또한 인종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신분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내렸는데,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 대 인간의 끊임없이 계급 투쟁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투쟁하고 있고, 강대국과 약소국이 투쟁하고 있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투쟁하고 있으며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칼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맞는 지적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 기능들을 깰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최대의 악은 뭘까요?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성경 어디에 보아도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자들은 이런 불만을 품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이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성경 속의 정의는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의문은 이 노예 제도였습니다. 노예.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 노예 제도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까 내가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장벽을 깨는 분이시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노예 제도를 깨뜨렸었을까요?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 중에 빌레몬서라는 여러분 짧은 성경 압니다. 아시죠? 빌레몬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도망치는 노예 오네시모입니다. 누구라고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칩니다.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노예는 오네시모였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쳤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해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묘사해요.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직업이 뭐라고요? 노예였습니다. 누구의 노예?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소. 그러므로 당장 오네시모를 해방시켜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다. 당신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냈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내가 다 갚아주겠소. 그런데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소. 그러므로 더 이상 오네시모를 당신의 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오. 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예 제도를 깬 게 아니라 노예를 형제로 삼았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아멘. 우리는 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없애버려, 무너뜨려버려, 깨버려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주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품어주는 거예요. 아멘. 노예를 형제로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힘든 이 시기를 사는 우리들이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주여. 바울이 참 귀한 말을 했죠. 이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접근 방식은
얼음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으로 얼음을 녹이는 것이었어요. 빌레몬의 마음속에서 노예 제도를 가능케 한 모든 악한 구습들이 녹아져 없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접근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이 열리지 않으니까 햇볕 정책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 빌레몬의 오네시모의 그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 사이에 형제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형제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벽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벽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형제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 벽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이 벽들을 깰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에도 이 나라 민족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